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회심 후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를 증언한 일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첫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22절 말씀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해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세례와 함께 곧이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던 다른 제자들과 며칠을 교제한 후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침이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킨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처지가 곤란하게 될 거라는 계산 같은 것은 하지 않은 채 이곳저곳의 회당을 다니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많은 자리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술자리 등등 적당하게 얼버무리면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이곳과 저곳에 더러워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거절하거나 불편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외침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 또한 스스로한테 선포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마을 이웃 사람들한테 자신이 만난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며
주님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삶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직장을 다닐 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곳에서 신학대학원생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인문학과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놓쳐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로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살았던 저의 모습에서 회개하며 당당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의 환경이 어디든 주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는 두 번째로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23절과 25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사울은 증언으로 인해서 큰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러리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그의 간증으로 인한 고난을 받습니다. 앞서 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계획된 살인의 대상자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리는 곳마다 어디에서나 적개심과 위협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이 계획이 사전에 탄로나서 사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문까지 지키며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사울은 기발한 방법을 통해 동원해 탈출을 합니다.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없기에 제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령은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 거듭해서 계급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정황하다 목숨을 잃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알려주신 위험에서 피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복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를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안전도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영주 목사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서는 무엇 때문에 갈등을 느끼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사 잘 돼야 하는데 고난이 오는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져야 하는데 병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회의가 생기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이 일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처음 단계에서는 이런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희생과 헌신, 그 순환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는 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에게도 다메섹의 고난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이 박해했던 것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에 인한 고난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고 새 사람을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사람에게는 새로운 동역자와 새로운 적이 동시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이렇게 동역자와 적이 동시에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시작한다면 세상이 반대하고 미워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극심한 반대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해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십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에 둘러싸여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지금 처한 고난의 사건이나 환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며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30절, 31절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중재자로 나서게 됩니다. 바나바에는 즉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했는지를 자세히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사도들을 만나기 전 바나바와 만날 기회가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 교제를 통해 바나바는 사울이 같은 형제로서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인식했음을 알려줍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사울을 한 형제로 받아들인 데 있어 아나니아가 큰 역할을 하였다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나바의 통찰력과 인격을 통하여 이미 회심 소명을 체험한 사울을 기꺼이 한 형제로 영접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꾼 바울을 세워 나가시고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이란 말은 회심자들이 공동체에 가입해야만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회심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다른 종교나 인종,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망설임과 주저함을 극복하고 회심자들을 사귀는 일에 솔선하였던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복음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인 형제들이 그를 돕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와 섬김으로 인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함 중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인해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사울은 바나바로 인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며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며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세워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에 서로 용납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써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인가요? 사람을 떠나게 하는 사람인가요?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9월 25일 보수상자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다가갈 좋은 길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아픈 사람, 미운 사람, 전도해야 할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주를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룩히 구별되면서 삶으로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고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함께해 줄 지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용납해 주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구속사의 말씀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